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또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주신 감사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주신 감사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그런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책 표지에 써져 있는 그 내용은 그럼에도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 이야기라는 그런 부제였어요. 이 책의 제목과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황과 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이렇게 저자가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감사를 선택한 이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삶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의 답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숨겨진 인생의 비밀, 인생의 나침반, 행복의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자, 행복해서 감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큰 교통사고로 온몸이 화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가는 한 자매의 이야기와 어린 자녀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음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들은 행복해지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살아 숨쉬는 것, 물 마시는 것,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것, 모든 축복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좋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에는 인색합니다. 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좋다고는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자신이 인색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 참 그게 그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 다가왔었어요. 자, 그러면서 감사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감사를 선택하자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감사의 고백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와 같은 상황 속에서의 감사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모습, 그 모습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그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 이 안에도 그와 같은 고백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의 모습, 자,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감사를 보며 우리가 고백할 감사는 어떤 감사일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드린 감사입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30절 이 고백 바로 앞에 있는 이 구절에 우리 보통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다윗이 감사한 이유는 좋은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다 라고 여겨지지만, 자 2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하고 슬픈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난하고 슬프다라는 것은 다윗의 상황을 정말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어떤 경제적 가난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고생과 고통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큰 병든 상태를 지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고 그가 느끼는 감정은 슬픔이었어요. 자, 무슨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지금 참 억울하고 힘겨워하는, 마치 요나가 물에 빠져서 그 바다에 빠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지지해 줄 만한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그와 같은 외로움의 시간을 다윗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자,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의 앞에 부분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9절, 바로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삶에 이와 같은 시간들을 지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30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래와 감사, 그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볼지라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신의 내면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에 몰입이 되고 또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결코 그 상황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와 같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에서 한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한 번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시편에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시편 34편 위에가 조그맣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던,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네. 적지에 가서 목숨 살아보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 34편 상황이었는데,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편 34편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인데, 다윗이 그렇게 쫓겨나서 그와 같이 미친 채 하면서 했었던 고백이 자신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네.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황인가요? 시편 57편은 또 그 여러분 성경 시편 57편 찾아보시면 그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써져 있어요.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시편을 지었는데, 그 사울 왕을 피하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여기 이 상황도 너무 놀라워요.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사울을 피해 굴에 있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왕의 질투와 반목을 받았던 모함과 억울의 시간을 지났던 다윗이 이와 같은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3편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 위에도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라고 써져 있어요. 유다 광야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면서 있었던 장소였어요.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이었던 다윗이 도망하면서 시를 썼는데, 그때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63편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대표적인 어려움들, 그의 인생의 그 대표적인 어려움들에서 그가 도망하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지었던 그 다윗의 고백은 그럼에도 감사. 다윗의 이 69편은 어떨 때 썼다고는 쓰여 있지 않지만, 다윗의 오늘 이 본문의 감사가 일회성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감사는 습관화되었고 체질화되었던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또다시 몰려오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슬프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독특한 점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 한 번도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던 일을 행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도 보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뭐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평범하게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이후의 세대를 평가할 때에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자 해도 다윗을 기억하사 그를 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할 만큼 다윗을 하나님이 기준점으로 삼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이죠. 가난하고 슬프지만, 자신의 상황이 이러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 중에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절박한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 감사가 다윗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시간 속에 감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그럼에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감사한 것은 31절에 이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로 감사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슬프지만 감사한다라는 이것은 무엇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 들어지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느 정도 기뻐하는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좋은 제물로 바쳐진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제사보다도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당시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죠. 다윗의 삶도 어떤 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 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성전을 짓고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드려지는 감사, 가장 낙심될 수 있는 상황, 가장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그 상황, 그때 드려지는 감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하찮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드려지는 감사를 얼마나 중요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가라는 거죠. 더 이상 기뻐할 것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욥이 생각이 났는데요. 욥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 그 자녀들을 어떻습니까? 차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욥이 드렸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소유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녀들이 한날에 모두 다 죽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욥이 했었던 고백이 무엇이죠? 욥기 1장 20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자, 욥이 드리는 제사,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욥의 제사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이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욥의 그 제사보다도 더 귀했던 게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슬픈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귀하게 보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왜 이렇게 귀하게 보실까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돌아보면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처음으로 감사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아마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단어에는 그 회개가 함께 따라오는 거죠. 그 감사에는 우리의 인생이 다 걸리는 감사예요. 감사와 회개가 함께 터져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의 시간을 통과하고서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드려지는 감사죠. 그런데 그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과 같은 환경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는 어떠할까요? 온갖 비방과 아픔과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난하고 슬프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은 주님,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득 담겨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감사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다 지나고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려지는 감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제사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상의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그 감사의 고백을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병든 아내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쓰셨어요. 자, 이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염천에 고열도 심하고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겠구려. 그러나 믿음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우는 시절뿐만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오. 금전 옥류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만 하나님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가 삼간에서 못 먹고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무기 구금형을 선고받고 3개월이 지난 후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가는 것, 순교가 자유할 것 같으나 오히려 여기서도 배울 점이 있어서 범사에 감사한다. 옥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손양원 목사님은 황소를 드리는 예배보다, 손 목사님이 그걸 드릴 수 없었겠죠. 옥중에서 드린 그 감사가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예배이며 최고의 경배와 헌신이 되는 거죠. 이 감사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순간 우리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은 감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의 감사는 이웃에게 확장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의 감사는 이웃에게, 하나님께는 최상의 예배가 되고 이웃에게는 이 감사가 확장이 된다는 건데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이가 무엇일까요? 네, 지금 하는 감사, 지금 다윗이 하는 그 감사를 보고 공고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한다. 기뻐한다. 네. 감사할 수 없는 시간에 드리는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감사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분들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감사는 이처럼 전염력과 힘이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감사로 확장이 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여 주시게 되고 천지가 그를 찬송할 만큼 감사가 그 자리까지 확장되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34편 1절 2절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아비멜렉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지었던 시, 그 시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네, 이 아비멜렉에 쫓기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감사로 인해서 격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불평하게 되면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지만 감사하게 되면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것이죠. 황성주 박사가 쓴
절대 감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 황성주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영적 승리를 맛본 경험이 있다. 20년 전의 일이다. 내가 암 환자에 대한 통합 의학적인 면역요법을 최초로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때 최 집사님이라는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었다. 위암이 재발되어 뼈만 앙상한 데다 복수까지 차서 그녀의 처참함은 말이 아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최 집사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출석하고 있었던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영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께 기도받기 위해 목사님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눕게 하시고 복수가 찬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자세를 취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그 찬송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서 2절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 배에 손을 얹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집사님과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나의 눈에서는 어느새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 자체였다. 암에서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 기적 중의 기적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집사님은 결국 천국으로 가셨지만 나는 그때 그 영적인 승리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결국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가져다주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흡 속에 이 감사를 담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 감사가 누군가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가난하고 슬픈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내면서도 그럼에도 그 시간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아더 핑크의 지역대로 대만족과 감사의 말씀이었던 거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감사가 가득 넘치는 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로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와 같은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와 같은 그럼에도의 감사,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함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쁨을 얻는 감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